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되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모양에 있었어.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젖는 거 물러보고 너희 어린 것들은 여호와 앞에 볼지어다. 모세가 이르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들면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제까지는 어떤 수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불살라. 내가 너의 얼굴을 나에게 주리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9번째 흑암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 흑암 재앙이 사실은 모세와 바로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이 9번째 재앙을 근거로 해서 바로와 모세는 다시 이제 얼굴을 보지 않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이제 내가 다시 너의 얼굴을 보면 너를 죽이겠다고 최후 통촉을 합니다.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라. 그리고 모세도 29절에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흑암 재앙은 태양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집트에는요 신이 참 많아요. 이집트만큼 많은 신이 있는 나라가 없을 만큼 수천 신이 있어요. 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수천 명도 아니고 수천 마리? 수천 마리의 신이 있어요.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보면 나일강의 신들도 있고 땅들의 신, 계브 신이 있었죠. 땅들의 신도 있었고 파리 이 재앙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태양신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창조의 신은 아톤 신 원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아톤 신이 이집트의 창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야기하면 제우스 신과 같은 신이 아톤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태양신 라가 제일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태양신 라와 창조신인 아톤 신은 같은 신이에요. 나중에 아톤 신이 태양신 라가 되고 태양신 라가 아톤 신이 돼요. 같은 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 라는요 창조의 신이기도 하고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이에요. 그런데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가장 높은 신인 이 태양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태양신의 힘과 영향력을 꺾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9번째 재앙의 신이에요. 재앙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왜 이 9번째 재앙이 중요하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며 후계자가 누구냐면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누구의 후계자라고 자처를 하냐면 이 태양신 라의 후계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바로가 죽으면 그 다음 누가 그 자리를 이을까요? 바로의 장자가 그 뒤를 잇죠. 그 바로의 장자가 그 뒤를 이어서 누구의 또 아들이 되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태양신 라를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아들을 죽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위와 바로의 아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놓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순서를 정해놓으신 거라고요. 지금 바로를 혼자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바로의 아버지이며 바로의 선조이며 자기는 태양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태양신을 흑암재앙을 통해서 꽉 묶어버리고, 10번째 재앙에서는 자기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이며 앞으로 태양신 나의 후계자가 될 장자를 꺾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위와 아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과 후계자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바로가 혼자만 남는 거예요. 외톨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제 너 혼자 남았어. 끝이야 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임한 이 어둠의 재앙은요, 어떤 거와 연관이 되면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혼돈하고 동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원래 처음에 창조되기 이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이 호셰크라는 단어는 어둡다, 밤, 흑암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근데 이 호셰크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사용되지만 1장 4절에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그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 빛을 만드신 다음에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빛과 어두움을 나눴을 때 그 어두움이 호셰크예요. 그러니까 흑암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호셰크를 나눴어요. 빛과 흑암을 나눈 거예요, 지금. 자, 이 빛과 흑암을 나누는 것과 흑암 재앙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어요. 이 9번째 재앙에서 창세기의 첫 번째 날 창조를 다시 한번 재현하며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게 창조의 첫 번째 사건의 재현이며 반복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작동해요. 하나는 심판받는 애국 백성들한테는 자기들의 창조의 신이며 자기들의 바로 왕의 선조이며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 태양신을 한 방에 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근본이 뭐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빛이 비추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두을 만한 흑암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뭐라고요? 호셰크,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태라는 얘기인데, 이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여러분, 빛이 어두워가지고 문 닫고 불 딱 끈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더듬어야 되잖아요.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하고 더듬잖아요. 그래서 더듬어서 내가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더듬을 만한 흑암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문 닫고 집 안에 있을 때만 그 흑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국 전체에 그런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애국 전체에 그런 흑암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있어서 그 고센 땅은 밝게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빛은 태양을 통해서 나오고 달을 통해서 나와요. 이 태양과 달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달도 뭐냐면 태양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렸어요. 흑암으로 꽉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태양이 빛을 발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빛이에요? 누가 주신 빛일까요? 아침에 무슨 문제들이 있으셨어요? 아침에 싸우고 나오셨어요?
마스크만 쓰고 있어서 그런가 표정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답답하네요. 저 양반들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무시는 건지. 지금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눈만 살짝 감으시잖아요? 그럼 다들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는요, 더듬어야지 뭔가를 찾을 만큼 아주 깜깜한 흑암인데, 고센 땅에는 빛이 비치고 있어요. 태양도 없는데 그때 무슨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 여러분, 빛이 저쪽에서 비치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쪽에 빛이 비치면 아주 어스름푸르하게라도 빛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고센 땅에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으면 애국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 고센 땅이 빛을 비치고 있으니까. 고센 땅에서 빛이 비치고, 고센 땅이라는 것이 그 이집트 한 중앙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비치면 그 나일의 삼각지 지역 전체가 다 비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빛이 있고 여기는 흑암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싹 갈라낸 거예요.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요 선을 딱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빛, 여기서부터는 어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태양을 딱 멈춘 상태, 태양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한쪽은 빛이 있고 한쪽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나중에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럼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제가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요. 모세오경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썼는데,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왜 썼을까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 신을 섬기던 그들에게 다시 이제 광야에 나와서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냐면 처음에 흑암 위에 아무것도 없는 호시크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 복식에 아름답고 그 빛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흑암, 호시크와 빛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셨대요. 어떻게 빛과 어둠을 반 쫙 갈라갖고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 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가요. 왜? 그걸 경험했으니까. 어디서 경험했어요? 흑암지향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흑암지향에서 그들은 그걸 경험했다고요. 이 고센 땅에서 이게 빛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 한 걸음만 건너가서 애굽 땅으로 딱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도 없는데 이게 빛이 한 번에 쫙 갈려가지고 이렇게 빛과 어둠이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가? 그들은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을, 빛과 호세크를 나눴다라고 했을 때, 아하,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센 땅에서 그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흑암지향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 태양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시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 어둠의 백성들, 흑암의 백성들, 저 호세크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갈라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룩이한 하기오라는 단어하고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흑암 땅에서 구별해내신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갈라내셔서 우리만 따로 데리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벨론, 이 음녀라고 불리우고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벨론과 같은 어둠의 세상, 흑암의 세상, 호셰크의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따로 건져내어 그들을 구별하여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예요. 우리는 갈라진 존재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선택된 특권층이에요. 여러분, 눈 위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특권층이에요. 우리가 특권층인 줄 믿습니다. 어떤 특권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많은 광야 속에서도, 이 많은 흑암 속에서도 그들의 백성만큼에게는 빛을 따로 주시는 구별된 백성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 똑같은 재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건져내어 따로 그들을 구별해요. 그들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특권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얘기합시다. 바로를 항복시킬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면서 바로를 위협할까요? 한 방에 끝내면 되지 않을까요? 맨 처음부터 장자의 재앙을 주면 되잖아요. 맨 처음부터 흑암재앙으로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길고 지리하게 이렇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나일강 재앙, 개구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긴 과정들을 다 통과하게 만드시냐 이거죠. 저 초등학교 때 짱가, 마징가 제트 그런 만화 보고 자랐습니다. 혹시 아세요? 짱가 우리들의 짱가. 저 중학교 때는요, 주윤발이 나오는 홍콩 영화가 제 중학교 때 유행을 했었어요. 물론 저하고 세대를 다르신 분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 주윤발의 홍콩 영화를 보고 자라는 세대예요. 고등학교 때는요, 저희 학교만 그래서 그런지 뭐 무협지가 그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무협지. 그래갖고 그 책상 밑으로 그 무협지 막 돌려보면서 읽고 그런 시대에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만화 영화와 홍콩 영화와 무협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전 먹던 힘을 다하여 힘을 발휘해서 그 악한 적을 무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위 필살기, 그게 언제 시작돼요? 네,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 필살기가 시작돼요. 그럼 애달게 그 망을 졸이면서 읽고 또는 봐가면서 처음부터 그 필살기를 하면 되잖아. 그냥 두들 맞고 고생하다가 막판에 힘을 다해갖고 막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필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필살기를 했으면 그 이후로 고생을 안 하면 되잖아요. 왜 두들겨 맞다 마지막에 그 필살기를 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재밌게 만들려고. 그렇게 안 하면,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인공이 맨 처음부터 필살기 딱 해가지고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화가 이어지겠어요? 그 영화가 이어지겠냐고요? 그 무협지가 재미있겠냐고요? 재미없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순서대로 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앙의 한 과정 한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무한한 계획을 이루고 있는 과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 땅을 탈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입성이 최종 목적입니까? 아니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도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것도 최종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입성하는 것도 최종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럼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설교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에 대한 이 애달음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것,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도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첫 번째 목적은 출애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입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이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 붙잡고 같이 동행하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흑암 재앙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재앙이 빛과 어둠을 가르는 창조의 두 번째 창조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 우리 사람의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의 광야라는 것은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광야가 쉬운 사람 있어요? 광야는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그게 250만 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봅시다. 예레미야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에 그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에게 은혜와 내 주제에 사랑을 병하리니 오실 그리지 못하는가 그 광야에서 나를 살았음이니라.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혼이 뭐죠? 신혼? 허니문. 결혼해서 처음 뜨거웠을 때 그 사랑, 가장 남녀가 만나서 가장 최고로 아름다웠을 때 그 평생 기억하고 싶은 그 사랑 있었잖아요. 네, 오케이. 그 사랑,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허니문 신혼기간이 언제였어요? 뒤에 읽어보세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시절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뭘로 부르신다고요? 신혼기간이라고 부르신대요. 말도 안 되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10번 배신하면서 광야로 돌아가겠다고 그 생난리를 지켰던 그때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신혼기간이라고 부르신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왜 이 시간을 하나님이 신혼기간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오직 누구만 봐야 되니까요? 오케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물을 한 잔 마시래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물 주세요. 밥을 한 끼 먹을래도 하나님 만나 주세요. 이 만나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아무리 많이 걷어놔도요, 하루 저녁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 거를 그 다음날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대해야 돼요. 믿고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요, 전투가 일어나는, 어떤 전투가 일어나는,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 아말렉과 전투에서 참 희한한 경험을 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네?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뭔 이런 전쟁이 다 있어요. 전쟁을 하려면 사기를 높이고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군사력이 많고 사기가 많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군대가 많은 데가 이기고, 그렇지 못한 데가 져야 맞는데, 손 올리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만드신다니까요. 왜요? 거기서 누구를 기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오직 이스라엘이 온통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쟤들이 나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입으로는 불평불만 하면서도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게 광야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통과하게 만드신 이유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리면 애국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힘들어요. 같이 힘든 과정들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재앙을 똑같이 통과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따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10가지 재앙 안에, 광야의 삶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몸이 걸리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는 징계하면 벌써 마음에 우리를 뭐 이렇게 잘못했다, 우리를 혼내시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 징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야사르는요, 교훈하다, 훈계하다,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이 떡을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뭘로요? 돈으로 바꿔봅시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로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의 삶을 통과시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일 없고
애들 무탈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큰 문제 안 생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낙심하고 어려운 문제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가 계속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가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사람에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만 딱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 다른 간섭하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다가 어려운 문제 있어서 우리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 그때서 잠깐 찾아오셔갖고 잠깐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도로 올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온통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는 불평불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쳐다보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며 나와 대화하시며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들이 계속 펼쳐질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뛰어가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 말고 그런 하나님 한 방에 뻥 때려주신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요? 한 번에 싹 낫게 하시고 한 번에 싹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게 찌릿찌릿 조금씩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면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고 있다면서 뭘 자랑하냐? 잘 되는 걸 뭘로 보여줄래?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뭘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날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날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이 삶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비명을 지를 만큼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빛을 비추셔서 그 빛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베트남 전쟁 당시에 전쟁 포로로 8년 동안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무사히 생還한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대령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톡데일. 그 긴 8년간의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 스톡데일 대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제 동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곧 풀려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약 없는 그 길고 긴 전쟁에서 마음이 상심해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비롯해서 무사히 생활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진 않았지만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이 비극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그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스톡데일의 역설이라고 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뭐냐면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지만 이 냉혹한 현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특히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절망하고 많이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그래서 이 질병뿐만 아니라 이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힘들어지고 월급을 받기 어렵고 사업이 망하고 문제들이 생기고 직장을 잃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 개발서들이 과도하게 지금 서점가에 올라오고 있어요.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될 거다, 바뀔 거다, 큰 성공을 이룰 거다, 그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거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방에 뭔가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한참 작년인가요?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고 자랑질하던 그 청담동 그 주식부자 이희진 씨라고 있죠. 결국 만들어진 인물이었어요. 만들어진 인물. 한 방이란 건 없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한 방이 없어요. 하나님 10가지 제한 필요 없이 맨 처음에 한 방에 빵 터뜨려 주면은 이 지리하고 이 지난한 이 고난의 과정들을 바로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 희망을 잃지 않되 근거 없고 무조건적인 한방이라는 낙관주의는 오히려 우리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절망과요, 한방을 기대했다가 떨어지는 절망하고는요 차원이 틀린 거 아세요? 어떤 차원이 틀린 거냐면, 우리나라가 13년 연속으로 OECD 자살률 1위예요. 하루에 36명이 평균 죽고요, 1년에 13,000명이 자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1위가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가 한강이 기적하면서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성장했던 그런 신화들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한 방에 뻥 하고 성장했던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 방에, 너도 한 방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낙관주의를 갖고 있어요. 뭔가 한 방에 될 것이라는 기대. 근데 그 기대가 어느 날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삶의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내 생명을 끊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OECD 자살률 1위라는 그 오명을 올해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 넘겨줬어요. 왜 리투아니아가 한국을 제치고 감히 1위에 올라왔을 수 있었을까요?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주변국들이 다 독립을 해요. 그 독립한 나라 중에 몇몇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요. 유럽과 미국에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몇몇 나라들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 리투아니아도 희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오면 저렇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리투아니아는요, 여러분 처음 들어본 사람들 계시죠?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많은 자본과 많은 경제력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덜 성장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왜? 기대는 컸는데, 소련에서 해방되어서 각각 독립하면 우리도 저 유럽처럼, 서유럽처럼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만큼 있었는데, 기대와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리투아니아 국민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자살률 1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나친 낙관주의는 결국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긍정의 힘.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실이 힘들수록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잘 될 것이다. 물론 좋은 얘기죠. 잘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면 잘 될 것이다. 뭐 누구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긍정이라는 말은요,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라고 말하지만, 긍정은 결코 앞으로 잘 될 것에 대한 희망과 긍정의 이야기는 1도 없어요. 긍정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실제로 긍정, 명사, 그렇다고 인정함, 사물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승인함,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이게 뭐예요? 그걸 긍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긍정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아까 스톡데일 내용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시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뭐라고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수용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어요. 이번 주면 해결될 거야, 이번 달이면 내가 풀려갈 거야 하고 금방 뭔가 될 것처럼 계속 그 희망 속에서 착각하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요. 긍정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과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에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저 다 잘 될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긍정,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이 코로나 이번 달 안에, 이번 주 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아멘. 그러면 아멘에서 하면 좋죠. 이번 주 안에 해결되면 좋죠. 이번 달 안에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될 거라고 하는 이 긍정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비관적인 현실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눈 감고 외면하지 않고 눈 똑바로 뜨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이 노예 생활 가운데 순차적으로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목도하며 경험하며 하루하루 한 재앙 한 재앙마다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 40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생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지 않을 삶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실망스럽습니까? 이번 달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외치기 좋고 우리가 얼마나 아멘하기 좋은 말씀입니까마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광야라고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혼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흑암이에요. 우리 삶은 절망일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상황과 더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지금 우리 삶에 놓여 있어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넘기고 났을 때 제4차 산업혁명이 들어와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노동자의 계급들은, 이 인력들은 전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AI가 가져가고, 이런 사태들이 아주 급격한 세대의 변화를 겪으면서 앞으로 이제 겪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겪기 시작했어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뒤돌아갈 수 없는 이 삶을 경험해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한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 건져주실 빛을 선물해 주시고,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이번 주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